사례가 출산하지 못했습니다. 후손의 언약은 받았으나 몸은 불임이었습니다. 사례에게는 여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이 하갈이었습니다. 도망하다라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 아내 사례와 애굽에 가서 그런 바로로 말미암아 그 곤란한 일을 겪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결국 아브라함이 오히려 아브라함의 그 아내 사례에게 여종도 주고 하는 그런 영화도 누렸는데 잠시 동안 그때 아마 준 사람이 이 하갈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례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렇게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일종의 그런 갈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는 좀 갈등 관계가 나오거든요. 몇 가지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례 혹은 아브라함 가문 간의 갈등은 뭐냐? 후손의 언약을 분명히 주셨어요. 최소한 3군데서 이미 우리가 말씀을 본 3번이나 하늘의 별과 같이 또 티끌과 같이 후손이 무성하게 하리라 라는 약속을 주셨지만 현실은 불임은 자녀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이미 결과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이 많기 때문에 한때 그랬었구나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아브라함과 사례의 마음은 이 막막한 거 아니겠어요? 후손의 약속은 있지만은 후손을 취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언약을 믿는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방법도 믿게 되는데 많은 경우에 그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방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고 할 때는 그 자체, 그 목적만 아니라 그 방식, 과정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시험하시기 위하여 목적과 그 자체는 분명히 알려주시지만은 확신시켜 주시지만은 과정에 있어서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믿기 어렵고 또 오래 기다려야 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85세가 되는 때 최소한 그런 언약의 말씀을 받은 지 10년이 지나서 드디어 이 사례는 이러한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하갈을 데려다가 이제 남편에게 아내를 삼게 하고 첩으로 삼게 하고 그리고 그로부터 후손을 보려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축첩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분명하게 일부 일처의 그런 가정 규례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다시 하시면서 가정의 그런 순결함과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때 이런 첩의 관계는 우리가 적잖이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야곱이 보면 라헬과 레아와 라헬 이 자매를 다 아내로 얻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그 단계에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세대적 단계에 혹은 경륜적 단계에 맞추어 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과 하갈은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례는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하갈을 그 여종인데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 여종을 첩으로 맞이합니다. 애굽 사람이었고 자유인이 아니었고 그리고
본부인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 하갈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자녀가 아니고 애굽 사람이었고, 그리고 자유인이 아니었고,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가보면 자유인에게서 난 씨라야 자유하다. 여종에서 난 자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씨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게 바로 하갈과 사례를 비교해서 한 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갈은 종입니다. 자유의 그런 여자가 아니라 종이었고, 그리고 하갈은 바로 첩이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여기에 보면 그 아내의 말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여서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과 그렇게 동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는 여기 두 번째 갈등이 또 나타납니다. 이 사레와 하갈의 갈등이 나타납니다. 사레와 하갈의 갈등이 나타나는데, 이 하갈이 여종의 이치에서 임신을 하게 되니까 이제 주인인 그 사레를 모욕을 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모욕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그 자체가 벌써 모욕감을 주는 행위 아니겠어요. 나는 임신하지 못하는데 여종은 임신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당시에 아기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상황으로, 또 아기를 갖는다는 것은 영화로, 또 좋은 축복으로 그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창세기 30장에 가보면 이 라헬이 아기를 못 가지잖아요. 레아도 가지고 또 여정도 가지는데 라헬이 아기를 못 가질 때 비로소 요셉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그래서 요셉과 이 베냐민을 마지막으로 낳게 되는데, 그때 라헬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이 라헬이 요셉을 임신하고는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불임이 부끄러움이었다. 뭐 오늘날 불임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오늘날은 불임이 어떤 생리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떤 그런 하나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지, 뭐 부끄러워한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때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상도 가보면 한나가 분인나로부터 무시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괴로워하는 모습이 있죠. 그것도 왜 그래요? 임신 문제잖아요. 아기를 갖지 못하는데 이 분인나는 아기를 가지니까 한나가 그렇게 하니까 한나의 남편이 너에게는 사랑하는 내가 있지 않느냐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시편 127편 3절에도 보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면, 어쨌든 이 후손은 중요한 것이고, 또 자자손손 대대를 이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대를 잇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너무 오늘날 이것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런 말씀을 더 받아야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결국 사례는 자기의 뜻으로 남편한테 잘한다라고 생각하면서 하갈을 동침하게 했어요. 밤에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결국 또 하갈이 임신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오히려 자기 자신이 곤욕을 치르게 되죠.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온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 때 결국은 결과적으로 그 사람과 분쟁이 됩니다. 우리는 남에게 잘하는 것도 진리 가운데 해야 돼요.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아마 자기가 큰 뭔가를 베푼다고 생각하면서 남편에게 허락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여 그만 기다리고 나는 불임이니 저 하갈과 동침하소서.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좋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 사례가 하가를 동침하게 했지만 이런 방법은 좋지 않다는 말이에요. 합법적이지 않은 것 가지고 뭔가 잘해보려고 할 때 그런 우정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 부부관계는 오래가지 못해요. 온당한 거 가지고 해야 돼요. 잠시는 좀 갈등이 있더라도 온전한 거 가지고 진리에 속한 것을 가지고 서로 추구해 나가야 끝내는 화목이 있고 번영이 있지, 그렇지 못한 것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절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5절 앞부분에 보면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이게 뭐예요? 이제 세 번째 갈등이 나타나죠. 저는 이 16장을 읽으면서 이 갈등을 많이 생각했어요. 세 번째 갈등은 뭐냐? 부부간의 갈등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에게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는 뭐예요? 너는 분명히 후손을 가질 것이다. 너는 분명히 무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그 헤아릴 수 없는 후손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몸이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것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 현실적이란 말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우리가 보기에는 불임인데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뭔가 인간적인 방법을 했을 때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분쟁이 들어오고 갈등이 들어오고 결국은 부부간에 이렇게 다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뭔가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다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데 여기에서 비로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부부간에 일치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기도하면서 참아야 되지. 그런 것을 무슨 인본주의 방법으로 해결해 가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부부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결국은 이런 어려움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사레가 또 하가를 학대하고 이 아브라함이 참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이런 그 요동치는 우리가 그냥 크게 보면 아브라함의 삶은 평탄하고 믿음의 삶 같아도 우리가 참 가정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 말이죠. 하가는 도망을 치고 결국은 사레가 어떻게 학대를 하였는지 사레는 아주 포악한 그런 남편하고도 갈등을 일으키고 자기 종은 결국은 피하에서 도망을 치는 결국 사레가 이런 일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나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해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납니다. 성경의 여호와의 사자는 자주 나오는 말씀인데 대체로 이 말씀도 여기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도 칼빈도 그렇게 해석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호와의 사자, 말라크, 천사란 뜻인데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인데 자 뒤에 14절에 가보면 베엘라 헤로이 바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우물. 그래서 13절에 보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가 아니라 살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엘로이,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 로이가 살피다 이 말이거든요. 나중에 가보면 로이가 뭡니까? 목자가 됩니다. 목자, 로에. 목자란 말이 여기서 나와요. 살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결국은 여호와의 사자, 7절의 여호와의 사자는 살피시는 하나님, 목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갈은 어려움을 당해서 이제 도망을 치는데
저는 이 구절을 항상 볼 때마다 이렇게 쫙 튀어나오듯이 보는 게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말씀입니다. 가능한 질문 하나가 우리를 위로하는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묻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모르시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 남편이 어디 있느냐, 내 남편이 없느냐 없지 않느냐 이것을 물으실 때 많은 경우 하나님은 있죠, 질문으로 위로합니다. 질문으로 우리를 위로할 때가 많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로 가느냐, 네가 지금 공부하냐, 네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에 하나님은 참 큰 위로를 담고 있어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 내버려진 가운데서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완전히 내 인생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나는 어디서 왔느냐, 또 어디로 가느냐. 이게 인생의 짐을 의미하지만, 인생의 모호함을 의미하며,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내가 가야 되고, 내가 와야 되고, 그런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세상에서는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할 때 그 말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실 때는 이미 알아주시는 질문이에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은 하갈도 지키십니다. 우리가 이 뜻을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백성도 지키십니다. 이 이스마엘이 이제 아랍 후손의 그런 선조가 되는데요. 모든 만물을 다 지키십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삭에게서 난 씨를 후손이라고 하였어요.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약속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 약속으로 난 자라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의 백성이다 라고 갈라디아서 4장 23절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갈의 후손은 자유하지 않은 여성, 자유가 없는 여성, 여종의 자녀라고 했고, 하갈의 후손은, 그리고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분명 언약의 자녀, 영생의 자녀, 그리고 그 영생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진리가 자유하게 한다. 그런 구원의 진리, 구원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갈의 후손들은. 그렇지만은 하갈의 고통도 들으십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반 은총적인 그런 섭리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쉽게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리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이중적인 그런 섭리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이 판단해서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버리거나 누구를 멸시하는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례는 하갈을 배척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하갈이 집으로 들어가서 아기를 낳게 합니다. 그래서 하갈은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하갈이 다시금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위로를 받고 그 마음을 정한 것은 여호와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13절에 보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이 구절은
성경학자들이 난해하다라고도 생각하는 구절입니다. 왜 하갈을 이렇게 살피시느냐? 사례만 살피시지. 우리는 오히려 하갈을 버리시면 더 마음에 들고, 나는 택한 백성인데 하갈은 버림받은 백성이고, 뭔가 이렇게 차차차 나누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니느의 성의 백성들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끝까지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사람을 안고 가야 돼요. 내 육체의 소욕은 판단하고자 하지만 다시 고개를 돌리고 기도할 때는 용서하고 그 사람을 안고 가야 돼요. 절대 누구든지 끝까지 미워하면 안 돼요. 미워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서는 안 돼요. 결론이 있더라도 사랑으로 해야 돼요. 미움으로 결론을 내서는 안 됩니다. 하갈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엘로이. 바로 로이. 살피시다. 이 살핀다는 말은 먹을 것을 주신다도 되고, 감찰하신다도 되고, 목양한다는 말도 되고, 엘로이, 로에, 로이, 나, 이런 헬라 히브리어 단어들이 다 돌보다, 목양하다, 라, 로이, 로에, 다 그런 단어입니다. 나중에 목자, 열을 치는 목자, 이런 뜻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뵐 수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런 경외와 감사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샘을, 이게 샘이 보면 남단의 샘인데 오늘날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 우리 사막이 있잖아요. 가데스니까 남쪽 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사막과 사막길, 그 길에 있는 그런 샘이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에 속한 샘이 아니고 여전히 있어서 하갈의 샘이라고 부른다 합니다. 바로 이 샘인지 그건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겠지만 그 지방에 이 샘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뭐 샘이다 이러면 샘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지방 이런 데는 무슨 샘, 뭐 야곱의 샘, 요새도 야곱의 샘, 야곱의 우물 수과성에 그런 것과 같이 바로 이 섬이 있다고 합니다. 칼빈은 주의 백성의 고난은 그 자체가 기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난이 기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간역자들이 하도 힘들게 하니까, 간역자들이 뭡니까? 일을 맡아서 하는 그런 일꾼을 부리는 사람들이 하도 힘들게 하니까,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옛날에 성경에는 간역자라고 나와 있죠. 간역자. 중간에서 일을 이렇게 막 다스리고 시키는 사람들.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드디어 우리 주님께서 출애굽의 작정을 하셨습니다. 칼빈의 깊은 그런 통찰의 말씀입니다. 주의 백성의 고난은 그 자체가 기도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라는 심령이 자연히 생긴다는 거죠. 꼭 입술로 안 해도 그 가난한 심령, 연약한 심령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 자체가 기도다. 그래서 환난에 경한 것이 그 연단이 우리에게 금보다 더 귀한 것이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하시더라도 어떻게 보면 모든 백성을 지키시는 이 하나님이 특별히 믿음의 우리 백성들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믿지 않는 백성이라고 해서 병언시하거나 그들을 멀리하고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손가락질하지 말고 어디에게나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되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고 그저 감사를 하되 그 믿음을 가지고 판단하는 자리에 서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례의 하나님도 되지만 하갈의 하나님도 되시는 것입니다. 다만 사례의 후손이라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라고 사랑하셔서 사랑으로 선택하여 주셨사오니 그 사랑을 틈타서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랑받은 자녀답게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 로마의 어려운 시절에 너무 신음이 많고 고통이 많고 어떤 사람은 핍박을 당하여 억눌려 있고 어떤 사람은 혁명을 꿈꾸는 그런 시점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화평케 하셨듯이 지금 이 땅에도 신음이 많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신음이 많은 가운데 2011년이 또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도 찢어져 있습니다.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사람들 간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내가 잘해보려고 하던 가운데서 오히려 뭔가 베풀었던 사람을 더 미워하는 일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알지 못하여 생기는 일이라고 저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고 오래 참으면서 남을 판단하거나 내가 뭘 해보려고 해서 내가 스스로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이 미워해서 내친 이 하갈은 다시 하나님은 거두십니다. 여기에서 우리 큰 사랑을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이름으로 내친 자들조차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려고 믿는 자가 아버지여 내쳤다는 그런 하나님의 이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게 하시려고 이 하갈도 돌보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절대 판단하지 말고 내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이런 마음의 사랑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 우리 마음이 정말 사랑하게 하시고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용서하게 하시고 판단하지 않고 온유하고 남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